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시작이 올바른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과 맞는 기준이 되고 말씀과 맞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아침에 제목이 건축 헌금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기도 수첩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한 단어 붙잡고 또는 한 문장이나 어휘를 붙잡고 24시 기도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 기도 수첩이 건축 헌금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축 헌금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24시간 오늘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개만 붙잡으면 그것만 붙잡고 계속 24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는 지금 이번 주에 계속 나오는 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뭐 이거를 놓고 딱 두 가지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건축 헌금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또 올바른 시작이라는 걸 붙잡고 아니면 기준이라는 걸 붙잡고 또는 올바른 시작, 올바른 기준 이거를 붙잡고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뭐 일을 하면서도 생각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이 일하면서 뭐 성경 읽을 시간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노트 볼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기억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게 습관들이 나면요 굉장한 응답이 오고요. 이게 훈련되어지면은 여러분 내가 발전이 돼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영감 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걸 붙잡고 그 단어가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서론을 봅니다. 서론은 항상 현장에 관해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상태인데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보좌의 축복, 지금 하나님 나라잖아요. 9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좌라는 말은 땅과 반대되는 말이고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은 한계와 반대되는 말이고요. 237 살릴 빛이라는 말은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속에 뭐가 있냐? 교회를 어떻게 하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3시대를 이야기하죠.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 이게 상구삼입니다. 이게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뭡니까? 다락방에서 집중 기도를 했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와서 마가다락방에 집중 기도했는데 오순절날과 5가지 시간표가 왔잖아요. 이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이제 연결되어 오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상구삼 축복을 붙잡고
24시 응답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될 적에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24시가 되어지니까 올바른 24시가 되니까 25시와 영원의 응답이 따라오고 연결되어 오죠. 이렇게 받은 위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선교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메시지에 나온 게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 성전 경제, 어, 교회 경제죠. 237 치유 서밋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거 놓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오. 빛의 경제, 성전 경제, 237 치유 서밋 경제 이런 단어를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방향은 다민족이 와서 치유도 받고 서밋이 되도록 교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얼핏 생각하면은 막 대단히 크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기자기하고 스몰해도 컨셉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런 작은 룸들이라도요. 이렇게 쭉 준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국과 3단체는 이미 곳곳에 신전을 세우고 자료를 갖다 놓았잖아요. 여기 중요한 거는 건축의 어떤 큰 규모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에 중요한 복음과 또 치유와 서밋의 자료들, 그게 문서가 됐든 영상이 되었든, 그리고 그걸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어,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24시 구비하도록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렘넌트들은 뭘 하면 되느냐. 사람들이 전부 개인 생각을 하니까요.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주눅 들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기준으로 왜 필요하냐거든요. 사실은요. 건물 안이나 바깥에 뭡니까? 여러 가지 24시간 돌릴 수 있는 이 영상들을 비치를 해놓고요.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언제든지 버튼 하나로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요. 별거 아니지만은 중요합니다. 또 주의 종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아무도 또 돕지 않는 가부와 고아들을 살릴 만큼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성전 세 가지 뜰이죠. 이걸 넣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만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경제 특히 11조를 놓고 24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부터 옵니다. 이 11조라는 거는 어느 분이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다. 그렇다면 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교회에다가 11조를 안 내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그 11조의 목을 가져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뭡니까? 경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건 지혜롭게 움직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본론. 이스라엘은 세계 정복을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입니다. 예배, 헌금, 기도. 예배, 유대인은요, 예배를 제일 많이 드렸는데 완전히 지식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전 세계의 지식 경제, 지식 산업, 지식 기반의 정보 기반의 산업들 이런 것들을 전부 장악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자, 둘째로 유대인들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세계 경제를 장악해 버렸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유대인이 미국을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세 번째, 기도를 잘 많이 하는 백성이 유대인인데 문화를 다 장악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정복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예배, 헌금,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게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에 성공해야지 그게요, 진짜 인생에요, 뭔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되어져 버리면요, 나만의 24, 25 영원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지면요, 문화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신 그래서 예배, 헌금, 기도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요. 성전 건축은 최고의 선교다. 오늘 메시지가요. 하나님은 왜 광야 가는 길에 가나안 땅으로 갈 적에 광야 길에는 잠깐 보류를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성전을 지어라 해도 되는데 그 과정에 바쁘고 힘들 건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최고로 기도를 많이 한 다윗에게 성전 준비를 시켰을까? 또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세 가지 뜰을 회복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회복되어져 있는 교회, 성전. 이걸 건축하고 또 이거를 운용하고. 이 세 가지가 다른 말로 하면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237이고요. 기도의 뜰은 치유가 일어나고요. 아이들의 뜰은 서밋입니다. 이런 성전을 준비할 때 건축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교사를 준비하고 사역자를 준비하고 이런 준비들을 할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와 성전 경제와 237 치유 서밋의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교회 건축, 또 교회는 최고의 선교다. 여러분이 최고로 전도 선교 잘하는 방법 중에 기본이 뭐냐?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다락방에 보면은 부흥되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 대표적으로 잘 부흥되는 교회 가보면요, 다락방을 잘 합니다. 안 되는 교회를 가보면요, 다락방이 또 잘 되는 교회 가면 다락방이 많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장이. 올바른 말씀 운동하는 장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교회를 또 가보면요, 다락방이 많습니다. 아니, 다락방이 많은데 부흥이 안 됩니까? 교회와 상관없는 쪼개지는 다락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패거리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다락방들끼리 힘을 가지고는요, 패거리를 만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최고의 전도 선교는 성전 건축, 교회 살리는 겁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잡고 갈 적에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도 들어있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의 기준. 여러분이 미래의 특히 경제의 기준은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꼭 그래 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내 중심과 방향을 그렇게 잡고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죠.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은 양치기를 하다 보면은 공과 사자도 오니까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서도 뭐 별다른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공과 사자를 쫓아 보내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이 소리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 공과 사자에게서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나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기준을 잡았던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잡고 가니까요, 이 물맷돌 던지는 기술은 그 당시에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다윗을 마음에 합당하다고 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으로 거기서 선택했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배운 기술을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골리앗을 꺾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한다면 미래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 내가 경제의 응답을 받는다면 미래의 경제 응답의 기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드리는 10분의 1을 가지고 교회를 살려낼 수 있게 만든다. 후대도 살리고 237도 살리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10분의 9리를 드린다. 내가 10분의 9를 드리고 나는 10분의 1만 가지고 살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바나바,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 이런 분들 보세요. 10분의 9를 드릴 정도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기준을 잡고 여러분이 빛의 경제, 성전 경제, 237 지유 서밋 경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70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과 우리 중직자들은 산업이 되겠고요. 렘넌트들은 학업이 될 거고요. 또 우리 부교육자들, 사역자들은 뭡니까? 사역이 되겠죠.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70군데 제자입니다. 그 말이 뭐냐? 지금은 세계화 시대, 미디어 시대, 비대면의 대면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70군데를 제자화하는데 옛날에는 뭐 세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현장 70군데였지만은 이제는 70나라 70종족까지 다 넣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그리고 다른 나라의 현장 그리고 뭡니까 70종족의 현장을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쭉 찾아보면은 한 군데에 제자 한 명은 있다. 그러면은 이제 70군데니까 70명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70제자를 찾고 그 70제자를 통해서 또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0제자가 또 70지역, 70나라, 70종족을 접촉을 해서 또 제자 70명을 뽑겠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한다. 재생산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것은 70제자, 70군데 제자. 오늘부터요 시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카톡만 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쉬운 것만 자꾸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만남을 통해서요.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벌써 마가다락방에 모여 일심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가운데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래 나왔잖아요. 벌써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어느 분 간증 들으니까 카톡으로 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사람을 잡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70군데를 놓고요. 70명의 제자가 나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뭔가의 방법을 찾아서 지속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진짜 본격적으로 건강도 회복하셔야 되고요. 경제도 회복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 내 의식주를 위해서 건강과 경제가 필요하지만 교회 살리고 237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어 정인으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 제목만 바로 잡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성도님들, 산업인들, 중직자들, 장로님들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살리며 237을 살릴 이 성전 경제, 237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정말 아버지여 약속하신 이 빛의 경제, 또 교회 경제, 237 치유 서밋 경제를 위하여 하나님 셈의 권한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로봇 경제, 부엘셰바의 경제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정말로 담임 목사와 전도자, 온교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질병 치유를 넘어서 내 신앙의 색깔까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완전히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임정자, 조경호 집사님, 우리 송명범, 정은선, 시연, 최은혜 목사님, 우리 또 캐롤리나, 또 코비드19에 노출된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안정복, 박주진 군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분들 또 어려운 일 속에 빠져 있는 분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